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믿음의 사람 나오미, 이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오미가 비록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죄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더라. 믿음이 무엇인가?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 나오미가 이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 땅 자신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룻기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자신에게 두 며느리가 있어요. 남편이 없는 두 며느리가 있어요. 젊은 두 며느리가 있어요. 그 두 며느리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각기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 지금 나오미는 이제 자신은 나이 들어서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일할 능력도 없는데 이제 그래도 젊은 두 며느리가 있다면 자신의 삭수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은 이제 그 젊은 두 며느리를 보내고 나면은 정말 그 앞에는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두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두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네는 돌아가서 너희가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정말 그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해서 돌아가서 이제 재혼할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떤가? 룻기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사랑해서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이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데 두 며느리에게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이 고향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며느리는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이 며느리들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어머니의 고향이 여전히 우리의 고향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며느리들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오미가 평소에 이 며느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나오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나오미가 비록 죄는 졌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죄는 졌지만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룻기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라고 얘기해요. 나오미는 비록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죄는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하시길 원한다.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간구하더라고요.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정 안에서 너희가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비록 죄는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면 둘 다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남편 없이 사는 것이 3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삶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어머니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나오미가 또한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죄는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짓는 거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런 죄를 졌지만 이제 다시금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더라고요. 왜?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만이라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돌아가서 재혼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나오미의 아주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해서 죄에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나오미도 죄를 지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나오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것. 믿음의 삶이란 죄를 안 지어야겠지만 죄를 짓는다면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또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비록 죄를 짓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 비록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본 믿음의 사람 나오미의 삶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나오미도 비록 죄를 지을 때가 있었지만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특별히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나오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